우리 아침도 오늘 종일토록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내재하심과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한날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아침은 시대의 소망 240페이지 천사들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소망을 묵상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그와 같이 천사들은 이란 문단을 먼저 읽고 오늘은 천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천사들을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이제 보겠지만 우리 눈이 열려서 지금도 이 주위에 천사가 둘러 진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계시록의 천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날마다 천사들은 우리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대요. 하늘의 신령한 가마를 주고 싶어서 곁에 오는데 관심이 없을 때 천사가 운대요, 울어요. 자, 오늘 아침 그런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천사들은 롯을 보호하여 소돔 가운데서 안전하게 인도해냈다. 그와 같이 그들은 작은 산성에 있던 엘리사를 보호하였다. 주위의 언덕이 아람 왕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로 가득 찼을 때 엘리사는 더 가까운 언덕, 비탈이 하나님의 군대들 곧 여호와의 종의 주위를 두른 불말과 불병거로 덮여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다. 그와 같이 각 시대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가까이 있었다. 악의 대연합 세력이 이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항하여 천사들은 정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위험에서 보호받았는지를 영원한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온 가족이 이곳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사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먼저 한번 본문에 관계된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왕하 6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리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실한 주의 종의 고백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 시편 34편 7절의 말씀 펴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는도다. 이 왕하 6장 17절에
주석 하나 좀 먼저 보십시다. 산에 가득하여라는 말씀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산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은 의인들의 영원한 동료이다. 하늘 천사들은 의인들의 영원한 동료이다. 정언해 보시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천사가 임명되어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 천사가 무덤을 지키고 있대요. 부활할 때 가장 먼저 천사를 만날 거예요. 그 천사와 함께 하늘로 공중으로 승천할 거예요. 하늘의 수호사자들의 의인을 둘러 진치는데, 하지만 만약 성도들이 하늘의 보호를 거절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하늘의 보호를 거절하게 선택만 하지 않는다면 악한 천사들이 그들의 대열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칠진데 어떤 시험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도움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이 땅의 가장 강력한 힘도 능가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엘사를 둘러선 말과 병거는 당신의 종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보낸 무수한 많은 강력한 천사들이었다. 자, 그럼 이 아침 실질적으로 천사들의 사역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 10장을 좀 펴겠습니까? 다니엘 10장을 펴겠습니까? 10장을 12절과 13절만 읽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12절의 말씀. 다니엘이 겸비하여 결심하여 기도하기를 결심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가브리엘 천사가 너 기도 때문에 우리 군장이 나를 파송했다. 13절. 그런데 내가 며칠 지체가 되었다. 왜냐하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나를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전쟁을 치르고 오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사를 파송하는데, 가브리엘을 파송하는데 사단과 그 부하들이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막은 거예요. 막고 전쟁을 치렀다, 그런 말이죠. 이제 내가 왔다, 그런 말입니다. 왜 왔습니까? 14절. 특별히 13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이 전쟁에 너무 힘들어서 천사장 미가엘이 직접 와서 나를 도왔으므로 이제 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 시대 대쟁투의 원제가 무엇입니까? 원래 제목이 예수님과 선한 천사들과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대쟁투가 원래 제목이죠. 원래 제목이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선한 천사들과 사단과 악한 천사들 사이의 쟁투가 원래 대쟁투의 원래 제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말세에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대지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자, 이걸 왜 봤냐 하면요, 10장 12절 13절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3절을 좀 보세요. 13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까? 예언이신 나옵니다. 실제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은 다니엘 10장 13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제목에 우리들은 하늘의 대리자들이 왕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와 동시에 사탄의 대리자들도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 그 다음 문단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하여 이기심이 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도록 임명되었다. 임명되었다. 그 다음 문단, 선악간의 대쟁투는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 기회도 많고 유리한 점을 많이 지닌 사람들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밑에 문단요, 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대리자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쟁투, 곧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배역한 천사들 간의 큰 싸움을 마땅히 이해할 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공격 노선을 구상하고 군 지휘관들, 왕들, 주권자들, 그리고 반역한 인간의 권세들을 지배함으로써 계속 일하고 있다. 나는 목사들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미치는 범위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봉사에 관해서 이해하도록 설교하라, 역설하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결코 환상적인 추측에 빠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날마다 우리도 다니엘같이 기도해야 한다. 천사들은 불의한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기도하라.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주의 오심을 맞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늘이 얼마나 가까울까?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가까울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천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가깝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을 영감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계시록 3장 8절 세 번째 문단 제목에 보시면 하늘 문에서 오는 빛이라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들이 유혹을 당할 때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문이 있다. 우리가 타고 오를 수 있는 사다리의 전장, 전 길이를 따라서 하늘 입구에 비쳐나오는 빛을 우리에게 차단시킬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가 가지신 힘 중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가진 용기 중에 용기를 주시며 그가 가진 빛 중에 빛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주시는가 보세요. 흑암의 권세가 정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홍수같이 쏟아져 내릴 때 우리는 오늘날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과 하늘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땅에 더 가깝다는 것이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위에 있는 하늘을 위해서 준비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가정에 하늘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왜 그런가? 하늘의 통신망이 늘 우리와 뭐합니까? 교제한다. 누굽니까? 천사들이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펴겠습니까? 예, 하늘은 정말 가깝다. 그죠? 온 하늘의 군대가 지금도 하늘과 통신하기 위해서, 교신하기 위해서 늘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좀 펴겠습니다. 이런 천사들이 하는 사이에 무언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6장 폈으면 12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우리 전쟁의 양상을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죠? 영적 세계와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석을 펴십시오. 6장 11절 17절의 주석을 먼저 보면 우리를 보호하려고 가까이 서 있는 천사들, 우리가 하늘에 무장을 하고 있으면 원수의 공격이 우리를 이길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 진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장을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원수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뭐한다? 둘러 진치고 있다. 참 실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 시험이 올 때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를 이기시게 하시는가? 천사들이 도와준다.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들이. 그 다음요 6장 12절, 인간이 악한 천사들의 숫자를 알 수 있다면, 그들의 계략과 활동을 알 수 있다면 교만과 경박한 언동이 훨씬 적을 것이다. 사단은 마귀 왕이다. 그가 다스리는 악한 천사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한다. 그를 통하여 사단은 온 세상에 그의 대리자들의 수를 늘려간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배후에서 교사하고 있다. 어둠의 정사와 권세가 숫자가 많고 활동도 지속적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용기가 꺾이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사단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시험을 스스로 피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서 일개의 군대를 파견하는 사탄은 인간의 지혜와 힘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하지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진리에 서 있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진리로 무장되어짐에 마귀는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 문단, 사단은 다른 천사들을 교사하여 반역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추방당한 후에 그는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들을 한데 규합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자극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작품들을 해침으로써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참 여러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역사하는 모습이 보이죠. 사단이 그가 심어놓은 반역의 표준들 둘레에는 각 시대의 악한 일꾼들이 진치고 있다. 악한 천사들은 악한 사람과 연합하여 인간의 마음에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제목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만약 우리에게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버려져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호세 10장의 주석을 가지고 보시면요, 내버려두라.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의 가마를 주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관심이 계속 없으면 천사들이요, 그들의 목숨만 지키고 있다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떠난대요. 내버려두라 그런데 악한 천사들이 그들 어떻게 할지 상상을 불가해요. 자, 마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오늘날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며 어둠의 왕의 깃발 아래에 서도록 택함받은 자 누구인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전 세상 정부의 왕들을 거의 누가 주관하고 있을까요? 사단이요, 사단. 거의 온 세상이 아닌가? 계시 13장 4절 5절, 온 땅이 그를 따르면서 누가 짐승과 더불어 싸워 이기겠는가? 온 땅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온 세상은 흑암의 왕을 그들의 지도자로 택하였다. 그리고 그의 깃발 아래에 서자마자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였다. 악한 천사가 마음을 지배하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맡기든지
흑암의 권세 아래 맡기든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대구 미가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는지 아니면 흑암의 권세 아래 서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라. 그 다음 문단 보시겠습니다. 경계에 근무 중인 신실한 파수꾼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끔 피곤해 잡니다. 그죠? 기도도 지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다. 사단은 속이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항상 대기하고 있다. 사람을 미혹하여 불순종의 넓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미혹적인 것을 다 사용하고 있다. 다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께서 죄를 깨닫게 할 때 악을 행하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복하며 죄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하면 충성된 파수꾼들이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 여러분, 사소한 말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천사들이 얼마나 가까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충실한 주의 종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사가 지키고 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만약 휘장이 거치고 계속 교전 중에 있는 천사들, 만약 휘장이 거치고 각 사람이 사단의 매혹적인 관계로부터 땅의 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부주의한 태도로 인해서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늘 가족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자만심이나 자기 과시의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 군대가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려고 사탄의 대리자들과 계속 교전 중임을 볼 것이다. 은혜입니까? 참 무관심하여 지나쳐버리는 사람까지 천사가 뭐합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죠. 히브리서 1장 한 구절을 더 묵상하고 마무리합시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 폈으면 7절과 1장 14절을 함께 읽고 개인적으로 14절에 관한 주석을 좀 다 읽으십시오. 꽤 많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요. 상당히 많은 양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두 개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느니라. 바람이 불면 불이 더 활활 탑니까? 그런 뜻이겠죠. 천사들은 바람으로, 우리는 불꽃으로. 자,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정은이 기억납니다. 하늘 천사들은 너무 슬펐대요. 자신들의 동료들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어요. 자신들의 동료들이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선한 천사들은 결심했답니다. 우리가 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천사장의 자리를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꺼이 양보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꽤 많은 말씀이 많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우리 여기만 읽겠습니다. 1장 14절에 세 번째 제목만 읽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유혹받은 영혼들을 도우시는 조력자에게로. 이런 말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교회 목장의 양들을 돌보게 하시는데요, 사단이 시험을 가지고 와서 계속 유혹할 때 단호하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나는 내 마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 하늘 천사들이 계속 우리 옆에서요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시고 마지막 제목을 좀 보십시오. 천사 각자가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 참 재미있는 말씀 읽으면 좋겠네요. 주 예수께서는 천사들이 수많이 많지만 각자가 할 일을 정해놓고 계신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럼 인간 가족들도 각자 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주신대요. 그 다음 문단 같이 읽고 마칩시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피난처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려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실 때부터 하늘 궁정으로 그를 영접해 드릴 때까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보호하였다. 천사들은 그것처럼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 대리자들, 곧 천사들의 일할 대상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나머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모든 은혜의 편린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능력에 연합하시는 하루가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온 하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건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에서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가 등한히 되어지고 깨어있기를 등한히 하므로 얼마나 불필요한 시험 속에서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어 기도하는 힘을 주시며 각성하게 하시고 온 천군 천사가 우리 옆에서 경계 근무를 하며 악한 마귀의 사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해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하늘의 능력과 연합함으로 오늘 주어진 보증의 말씀처럼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승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함께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생애를 지키는 은혜를 통하여 이 한날도 아버지 앞에 의로운 점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셔서 사단에게 매여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일에 주님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우리 생일을 맡겨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